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날이 갈수록 이 숫자는 적어지 하지만 여러분 하여튼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셀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본 뜻이 아니고 하여튼 오셀 어저께 특성해 주신 오셀 세장님과 세론들에게 감사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3셀은 우리 이 치약 뭐죠? 이렇게 하여튼 이 주일학교 학부모, 그다음 중학교까지 학부모님들이 모인 우리 전도사님이 셀장 되셔서 감당하는 셀인데요. 전도사님이 울산에 사시는데 새벽에 오셨어요. 참 먼 길에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셀 3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난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나눠 볼까요? 첫 번째, 첫날에 이게 부러져 갖고 고난이었고요. 그래서 TV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요. 두 번째 날부터인가 목이 확 잠겨갖고 목이 붓고 막 잠겨갖고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없다는 게 고난이고요. 제가 오늘 오늘 밤이죠. 꼬박 샜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었는데 약 부작용이 있어서 좀 잘라만 하면 딱꼭질이 나왔고 잠을 못 자고요. 지금까지 오늘 올 때까지 딱꼭질했는데 희한하게 또 여기 딱 쓰니까 딱꼭질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너무 잠을 못 자갖고 여러분 이 약 부작용이 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붓는 거 뭐 이렇게 나는데 전 딱꼭질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한다고 했는데도 뭐 때문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요. 남은 금요일 밤 또한 토요일에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역으로서는 이 부활의 전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토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님이 무덤 가운데 묻히신 날, 온 세상이 잠잠하고 어둠 가운데 덮인 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통에 따르면요,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만 부릅니다. 악보로 곡을 붙여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로지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 밑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곡을 붙여서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내일은요, 여러분들이 기쁜 일도 단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한 일도 마음의 분잠도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금요 심야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은 다른 두 명의 흉악범들과 함께 이루어졌죠. 그분의 손과 발은 약 30cm 가량의 큰 대못으로 간통당한 채 나무에 박혔다라고 해요. 또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심한 채찍과 구타로 말미암아 이 온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워졌죠. 이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달려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라라는 쓴 제패를 붙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패는 당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붙였는데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행동 또한 철저히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그 제패를 붙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악하죠?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성이 차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픔이 저에게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면요, 분노와 화가 막 일어나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이 정도 했으면 좀 그만해야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멸시와 천대를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럴까 막 생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장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섬세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인들이 제비꽃과 옷을 나눈 것 역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제패를 붙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없어져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포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언젠가는 결국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고통의 신임을 도리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찬양의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는 신음은 나중에 되면요, 찬양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9절과 40절 말씀을 딱 보시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죠.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라는 동작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예수라는 사람은 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가 받아야 합당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머리를 흔드는 감정적인 인정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했는데요, 특별히 강약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이 40일의 금식이 끝날 쯤에 누가 왔냐면요, 가장 먼저 반겼던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마귀였어요. 마귀가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가지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떠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하기인데 마귀의 유혹은 이것으로 완전히 멈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최후의 유혹인 줄 모릅니다. 넌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품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베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더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고 이것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절대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무분별하게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신앙인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들어줘서는 안 돼요. 인권과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 또한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도리어 그것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어요. 뭐냐, 세상 사람들의 요구와 세상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요, 결국 교회는요 세속주의가 돼요. 세속주의가 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지만 절대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과 친구가 되죠. 그러면 요즘은 교회의 생명인 거룩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막 조롱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바쁜지 모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기심과 그들의 자리의 보존을 위하여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째 무시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심을 다루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막는 데 사용되고 그 말씀이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사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을 끊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교만한 자가 돼요.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들리는 딱 이렇게 신학생 OT에 오면요, 선배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1학년 때는 목사의 믿음으로 나아갔고, 두 번째 하면 2학년은 장로, 3학년 때는 권사, 4번째는 평신도와 같은 신앙으로 간다. 그게 뭐냐면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는데요,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고 내가 배운 학문이 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오만과 독선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9시쯤에 고통스럽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의 제물이 온전히 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치르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고 넓으신 사랑이 담겨진 의미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서 성취되었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신 사랑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더욱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되면요, 참혹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처럼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 경각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에 감격하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멀리 떠날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의지가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1절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에 송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는 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경은 송소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송소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원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구원은 여러분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부활주일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여신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다른 이름의 구원이 없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오니 그 구원이 놀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에 찬송가 한 장만 하시고요, 147장 우리 1절과 5절만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과 내일을 묵상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5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하나님께 높게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여 도망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할 때 그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욕이 나의 수치와 모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기에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좀 놓고 주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 너 있었던가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